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 잘 아시네.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말 또는 믿음의 결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믿음의 목적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에 또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고요? 네, 나를 위하여 간직. 이렇게 부를 때는 나를 위하여 해야지 또 너희를 하면 옆에 사람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위하여 간직하신 하늘의 소망과 영광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죠. 전에는 죄가 내 든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전에는 어둠에 든지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의 천국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와 또 참고 견디는 그런 노력이 또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후에 약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세우심을 입었지만은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인내입니까? 그 앞에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가치 있는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큰 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엇을 구원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그래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서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토록. 100년 산다고요? 120년 산다고요? 1000년 산다고요? 아니,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고 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는 것처럼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찾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10년간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이 양식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기뻐하시들 온전히 이루게 하신 역사를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셔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질의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더하시는 역사 또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은 우리는 그 외에도 더 세상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누리지 않냐고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바로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뿌리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 사람이 죽으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 영혼의 죽음이 왔고, 영혼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그 숨는 것이 영혼의 단절이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을 듣고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주여 하고 함께 나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 갖고 주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의 단절이 오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냥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늘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밝히고 그 영광 이름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의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 붙은 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고 그 다음은 나중이라 했어요. 그 나중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 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 왕국 후에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24절을 잘 묵상하고 그것이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23절부터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요 24절은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을 해야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려고 그러면 한두 번 갖고는 안 되는 말씀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뀔 때 우리는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후의 일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서 주님 오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주님을 영광주에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다하기 때까지 주님이 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영광주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받소서 하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영광중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붙은 자가 되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다시 눈물과 슬픔과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광하는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한 15장 4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지금 어디에 형상을 입었어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지으심을 입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것을 가르쳐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거듭난 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여 그 살다가 결국은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바로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가 둘 중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러니까 육신은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오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된 것은 호련히 썩지 않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잔치, 혼인잔치에 올려가서 영원한 영광에 나라서 바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영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51절부터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에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있죠. 7인은 바로 말세의 징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지금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첫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해갖고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고 말세에 일어날 형상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지금은 5째 인, 6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지면 그때는 첫째 나팔이 불기 시작하고 그때 나팔이 불면 그때부터는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환란과 핍박을 3년 반 동안 견뎌야 되는데 그 3년 반 동안 우리의 힘으로 견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순교의 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그 길 또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우고 늘 주님의 은혜와 그 선한 능력을 힘입고 그 영광을 이루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 10년간 내 찰박힘 무엇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52절입니다.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너희도 변화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5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바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망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편지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진짜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산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세상의 흔들림을 따라서 세파를 따라 흔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같이 새 힘을 얻으라 말씀하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와 함께 다시 세상이 강림하고 천한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안에서 붙은 자요, 또 안에서 잠자는 자요, 또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후련히 변화되어 주의 영광 위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있나고요? 항상 주와 함께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할렐루야.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말씀 따라 살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많은 것을 손해보고 할렐루야 헌신하고 희생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린도서 15장 결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5장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야 넉넉히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어야 한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수고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과 이루어가는 소망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잘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요.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그것을 안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우자 미사나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보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주를 위하여 대신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 세상보다 만족감이 없어.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미 선자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 상고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실 상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동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은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아멘.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실 메시아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 후손으로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아멘.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누구의? 그 뿌리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세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서 세상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심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이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쳐며 성질로 몸을 띠를 삼으리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서로 죽이고 물고 먹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짐승들조차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그렇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내 10년 가운데 10년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지역 사회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힘에 힘을 도와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0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불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래요. 그 열방 가운데 우리가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힌 거예요. 그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한 부리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진 축복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3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파에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금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하시는 그 공인생의 기간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니잖아요.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의 죄악을? 우리의 무리. 내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되는 권세를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역사는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결단코 저버리지 말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당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 이루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주의 영광 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이 은혜와 사랑을 결단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 61장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되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물을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그침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그 은혜와 설하신 역사를 이루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받게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서 우리가 구속 고체 삶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겉옷을 더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의의 옷은 뭡니까? 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그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의의 겉옷이 돼서 흰 세마포가 되고 두루마게 되어 주님 오실 때는 영광의 주를 보는 믿음의 축복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난 갑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줘야 입혀줘야 입는 의의 겉옷, 그 의의 겉옷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그 의와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내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길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 9절 다시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는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즐거움으로 주를 사랑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서 그것을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